어느 집신 장수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신은 정말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영 팔리지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버지의 집신과 자신의 집신이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집신 삼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버지는 묵묵무답이었어요. 어느덧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붙들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신 잘 삼는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건 그렇게 잘 팔리는데 나는 똑같이 아버지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집신을 삼았지만 이게 내 건 안 팔리는데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셔야 나도 이 집신을 잘 팔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숨이 다 넘어가던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세 마디 했대요. 털털털 하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털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튼튼히 집신을 만든 후 잔털을 깨끗이 제거해서 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집신장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간직한 비밀이 그저 털을 깨끗이 제거하는 데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은 역동적이었고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공동체의 주류인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28절에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역동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여기 본문 1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표적과 기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는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교회는 자기의 인생을 변화되게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교회에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조금 움직여도 숨이 턱 밑까지 차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의 전도를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중보기도와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새벽기도에 출석하면서 이 심장병 좀 치료해달라고 전심으로 매달렸어요. 놀랍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작정기도한 지 보름 만에 심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성도는 치료받은 것이 감사해서 7만 1,000원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린 후에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그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성도님, 요즘 교회에서 통 뵐 수가 없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고침받은 성도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는 왜 가지요? 그야 병 고치려 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 나았는데 병원에 계속 가야 하나요? 아니지요? 그래요. 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에 이미 7만 1,000원도 드렸고요.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전 개척할 때
개척할 때 교회에 그렇게 실제 체험했던 실화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어요. 참된 영혼의 병원화가 일어나야 진짜 치료인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그래야 정말로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17절 읽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기 17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이제 내용에 요약하면 그것이죠. 그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인데요, 복음은 사내들인의 권세나 감옥에 창살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분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지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결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기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했습니다. 공회는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었고 그 자체의 치안관이 구속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옥문을 열어 제쳐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으셔서 옥문을 열어 젖히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식점은 음식의 맛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교인들 간에도 교회들 간에도 너무너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영 방법이라든지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교인 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이게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고 예수 충만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